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운동하는 제자입니다. 지난주에서는 무엇을 남기고 할 것인가? 제자를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운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이 먼저 영적인 그런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준비가 먼저 되어지면 모든 것 회복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 말씀 따라 5분 이상 집중 기도하면 모든 걸 인도하신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삼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계획을 세우고 다 인도받으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예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면 돼요.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또 묵상하고 계속 들으면 어느 날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럼 말씀을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또 듣고 또 들으면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 듣고 또 듣기 원하고, 그죠? 말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그 여로보암의 왕들의 역사를 봤죠. 거기에 시물이 나오고 오물이 나오고 막 거기에 이제는 막 정권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 아합왕까지 연결돼요. 근데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그게 세상의 흐름, 또 우상의 그런 흐름, 그 사단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 엘리사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자, 주보 앞면에 나와 있죠. 일대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선지자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듣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오늘 17장 1절에 이제 엘리야 그 시대에 아합 시대에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계속될 것이다. 이게 재앙이죠. 우상 숭배의 그 결과로 그 땅에 재앙이 계속 임하는데 기근이 임할 것이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제 그리시난가에 숨고 가서 시냇물을 마셔라. 거기는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리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먹을 것도 공급해 주겠다.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밤에도 떡과 고기를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시대를 보는 눈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자, 원래 인간은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음을 아는 자에게 생육의 축복, 자녀의 축복, 번성의 축복, 그리고 충만한 은혜, 정복하고 다스리겠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겠다.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겠다.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는데 근원적인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먼저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 누리고 살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때 육신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 왔어요? 원래 인간이 문제가 왔는데 그게 근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누굴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어떤 죄냐? 원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죄. 아담과 하가 선악과 그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배후의 이 사단에게 일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영적 문제.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요.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운명에 다 묶여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인 결과로 집안에 또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눌리잖아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정신적으로도 눌리잖아요. 또 몸도 원인 모를 질병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고 이 영적 그 가문의 문제가 후대까지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한 사건이 있어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라. 예배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려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짐승 안 잡잖아요. 왜냐? 끝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이 예수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그분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끝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열심으로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근본적인 이 죄 문제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미래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같이 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잘 설명했는데 오늘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러니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미래 걱정하지 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때요? 얼굴 찡그립니까? 즐겁죠. 막 뭘 주든지 선물 막 좋아하잖아요. 그죠? 가장 큰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걸 설명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옛날에 세상 풍속. 그래서 날 잡고 방향 잡고 산소 잘못 옮기면 큰일 나고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되고 또 뭐 굿하고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그래도 좀 많이 했죠.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 제사 드리던 집안, 이 귀신을 기쁘게 하던 재단. 옛날에는 사단을 기쁘게 했어. 저 이세벨처럼 바알 선지자 섬기는 그 850명을요 이세벨이 키웠다니까요. 우상 만드는 제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4절에 뭐라고 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뭡니까? 구원받은 것이 100%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건 100%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삼덕교회 우리 또 은혜였어 또 그 18번지잖아요. 우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 목사님들도 감동받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그죠? 현장에는요 갈급한 사람이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핵심 메시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무엇을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가? 다 점검해야 돼. 감사하고
만족하고 누리면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감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면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말씀의 약속을 믿어라. 말씀. 그래서 구약 신약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 이거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믿어라. 사람의 말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믿어라. 부모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사르밧 가부. 사르밧 가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 보는 이는 1절부터 7절 기근이 있겠다. 복음 없으면 기근이 이 땅에 온다. 이제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있는데 사르밧 가부였어요.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그 동네에 가라. 거기서 머물러라. 그러면은 음식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르밧에 가서 한 가부가 있는데 그 집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봤더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마지막 떡 한 조각과 그 떡 한 통에 좀 떡 한 조각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이제는 기근 때문에 마지막 아들하고 이제 아들 먹이고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그거 해 떡 만들어 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엘리야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네. 그거 내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약간 시험 들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죠?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13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그 사랍다 가부의 집에 가서 막 그 떡 한 조각 해가지고 마지막 떡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 빼앗으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냐? 이 죽음도 경험해요. 죽음. 자, 예수님이요, 이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인간을 실패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뭘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 말은 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확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확신,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 14절 그랬잖아요. 영원한 약속.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기근과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요,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하는 것과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 받을 때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시간에 성경 다 본문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셔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말씀에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마음 갈 때 평안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미 받기 전부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로, 그리고 그대로 전달하는 자로, 내 생각 경험이 아닌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뭐가 찾아옵니까? 이 평안, 이 내적인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선지자의 말씀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있잖아요. 오늘 이 죽음의 문턱에 있던 이 사르밧 가부의 집안을 살렸어요. 자, 17절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그런데 또 집안에 또 문제이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숨이 끊어졌어. 아들의 죽음의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정도면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에게 이르되, 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자, 이 여인이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 문제 왔을 때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죄책감을 가졌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여러분, 문제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멘. 문제에게 살 때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나, 내가 말씀과 멀어지지 않았나, 내가 예배 생활 하나님과 되어지지 않았나, 이걸 점검하면서요 이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침상에 탁 누이고 품고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3번 펴가지고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 혼이 살아난 거예요. 자, 2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 자, 여기서도 죽음의 고통을 겪었어요. 죽음. 이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시킨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막 가정, 우리 삶, 내 업이요 바닥까지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닥이요 어떤 면에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닥까지 내려갔습니까? 네. 거기서는요 다시 뭡니까?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관계가,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바닥이면요 그게 다 바닥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을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겠다. 오늘 이 집안이 바닥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바로 부활의 능력.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만 믿을 게 아니고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도 부활의 능력을 믿으니까 베드로도 막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해졌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이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영접의 축복을 누리자. 예수님을 영접한 영접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영원토록 24시간 함께 계시겠다. 그분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24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이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이다, 능력. 오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고 막 염려 근심에 다 사로잡히고 이 불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면요, 오장육부가 다 아파요. 그죠? 오장육부가 다 아프다니까. 안 아픈 데까지 막 더 아파. 그런데 뭐 하나님은 하시겠지. 하나님이 모든 걸 맡깁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혼, 마음, 생각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빛이에요. 빛.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 듣다가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전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와 같은 렘넌트, 정말 바울은 디모데와 같은 렘넌트 한 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속에서 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 알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들어본 사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군사처럼 훈련받아라. 군사. 그래서 남자분들은 군인을 가잖아요. 군사는 뭐냐? 책임져 주시겠다. 그죠?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러면서 경기하는 자, 경기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다 된다. 말씀 따라가자. 그리고 농부는 뭡니까? 일심전심 지속하잖아요. 그죠? 지속해라. 그럼 이때 뭐냐? 모든 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뭐냐? 로마서 8장 31절 32절. 자, 주보 제일 아래에 있는 앞면 제일 아래에 있는 그 성경 구절 나와 있죠. 주보 결론 부분 그런즉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자, 독생자 그 아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믿어야 하냐? 모든 것 주신다. 모든. 오늘 요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 모든 것 주시는데 첫째는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뭐냐? 하나님 자녀된 걸 누려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라. 모든 그리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 지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러면 보화를 주시는데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올라내는 이사야 60장의 축복.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아들 딸들이 안기올 것이다. 기쁜 빛을 낼 것이다. 얼굴이 화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오겠다.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운동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선지자의 말씀 들을 때 다 산다고 했사오니 선지자의 말씀에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했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대로 응답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매주마다 또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엘리야 시대 때 아방 그 시대에 기근을 막고 또 사로바 가부의 집을 축복하고 또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저들의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질병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해외 모든 렘넌트 가정에도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오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